안녕하십니까. 나무아미탑을 정토삼부경 강의 시간입니다. 자, 무량수경에서 우리 법장 비구 스님께서 48가지 대원을 세우시고 그리고 훗날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이 되십니다. 그래서 법장 비구 48대원 혹은 아미타불 48대원이라고도 불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19번째 원력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20번째 원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성불할 적에 시방세계 중생들이 제 이름을 듣고 저의 불국토를 흠모하여 많은 성근 공덕을 쌓고 지성으로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마음을 회양할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또 분석을 해볼까요? 자,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여기서 제가 할 때 저는 법장 비구를 뜻하는 거죠. 법장 비구 스님께서 이제 세자제왕 이열의 부처님 앞에서 이제 20번째 원력,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중생들이, 시방세계 모든 세계라는 뜻이죠. 모든 세계 중생들이 저의 이름을 듣고 저의 이름, 그래서 지금 법장 비구가 부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부처님을 아미타불이라고 부르죠. 아미타불. 그러니까 제 이름을 듣고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을 듣고 저의 불국토,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드신 불국토,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든 불국토 네 글자로 뭐죠? 극락세계. 이제 서쪽, 서방 극락세계. 극락세계를 흠모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불국토, 극락세계에 대해서 다 그 가르침을 들은 뒤에 극락세계가 너무나 훌륭한 세상이구나. 극락세계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온갖 즐거움만 가득한 곳이구나. 극락세계는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교구나. 극락세계에 들어가면 이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인 이 극락세계에서 불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많은 성인들과 도반이 되어서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성불학교구나. 극락세계가 이와 같이 좋구나, 이와 같이 참 좋은 곳이구나 라는 것을 그 가르침을 듣고 극락세계에 대해서 흠묘하면서 많은 성근공덕을 짓는다. 많은 성근공덕을 쌓아서, 여기서 많은 성근공덕, 성근공덕, 성근, 착할성, 뿌리익은 착한 뿌리, 착한 뿌리를 심고 수많은 선업과 공덕을 쌓아서 지성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그 성근공덕을 쌓으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극락세계를 뜻하는 거죠.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마음을 회양할 때 수많은 착한 뿌리와 수많은 성근, 선업공덕, 수많은 공덕을 닦은 뒤에 제가 이와 같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은 이 인연으로 제가 오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날지어다 라고 내 마음에 그 모든 공덕을 내 마음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회양하게 될 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렇게 했는데도 극락세계 태어나지 못한다면 부처님, 저는 차라리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증명하고 발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법장 비구가 성불을 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성불을 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말인 즉슨 이와 같은 원력이 이미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중생이든지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극락세계에 뛰어나고 훌륭한 그 극락세계의 실상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나도 저 극락세계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 저 극락세계 태어나고 싶다, 왕생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으면서 내가 지은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을 저 극락세계로 회양을 하는 겁니다. 극락세계로 회양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으로 오직 극락세계 왕생하여 지이다, 오직 극락세계 태어날지어다 라고 마음으로 회양하고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지극정성으로 바란다면 이와 같이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21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제가 성불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모두 32대인상에 훌륭한 상호를 갖추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제가 성불할 적에 제가 만든 불국토,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그 불국토 극락세계, 그 극락세계 중생들이 태어났는데 그 극락세계에 태어난 그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과 똑같은 32대인상,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32상이라고 불러요. 32상. 오직 부처님만 가지고 계시는 32가지의 거룩한 몸매를 32상이라고 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에 32상을 갖추고 태어나는 존재는 딱 두 존재밖에 없대요.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모든 부처님, 부처님과 전륜선왕, 전륜성왕이라고 들어보셨죠? 전륜성왕은 이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여 이 세상을 평화로 다스린다는 거룩한 그런 황제를 전륜성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배자, 이 세계의 지배자를 전륜성왕이라고 부르는데 32상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는 두 존재밖에 없대요. 법의 왕, 진리의 왕이신 부처님과 세상의 왕인 전륜성왕. 그런데 이 32상이라는 것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복을 지었다라는 증거래요. 그래서 그런 경전의 내용들을 보면 부처님께서 수없는 과거 전생에 보살행을 닦으셨을 때 이와 같이 수많은 보살행을 닦고 닦아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원만한 복을 32상이다, 32상으로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면 배우게 되지만 부처님의 32상과 전륜성왕의 32상은 겉모습은 똑같지만 부처님은 복과 지혜를 완벽하게 갖추셨지만 전륜성왕은 복은 많지만 지혜는 좀 부족하대요. 깨달음의 지혜는 부족하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32상으로서 32가지 형상으로서
부처님을 볼 수 있겠느냐? 부처님이라 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30 이상으로서 부처님을 봤다라고 한다면 30 이상의 그 겉모습이 바로 부처라면 전륜성왕도 부처겠느냐라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금강경의 그 가르침이 쫙 펼쳐지게 돼요. 어쨌거나 32대이상 32가지 큰 사람의 모습, 복이 많은 큰 사람의 모습, 그게 32대인상 혹은 32상이라고 부르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순간 이와 같은 32가지의 거룩한 몸 32상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2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불국토의 보살들이 제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면, 저의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면 필경에 그들은 한 생만 지나면 반드시 부처가 되는 일생보처의 자리에 이르게 되오리다. 다만 그들의 소원에 따라 중생을 위하여 큰 서원을 세우고 성근 공덕을 쌓아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또는 모든 불국토에 다니며 보살의 행을 닦아 시방세계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또한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여 위없이 바르고 참다운 가르침을 세우고자 예사로운 순탄한 수행을 초월하여 짐짓 보현보살의 공덕을 닦으려 하는 이들은 자제로, 자유자재로 그 원행에 따를 것이오나 다른 보살들이 일생보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아이고 길다. 내용이 길죠? 내용은 긴데 자꾸 읽어보고 살펴보면 그냥 간단한 내용이에요. 말만 좀 긴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찬찬히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한 구절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제가 성불할 적에, 이제 법장 비구스님께서 이제 세자제왕 열애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불국토의 보살들이 제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면, 다른 불국토, 다른 세계에 있는 다른 부처님 국토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계거든요. 우리는 석가모니 가르침에 듣고서 신행생활을 하는 그런 불자들의 세계잖아요. 근데 다른 부처님이 계시는 다른 국토, 다른 부처님 국토에 보살들이 제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면, 극락세계에서 태어난다면 필경, 반드시 그들은 한 생만 지나면 반드시 부처가 되는 일생보처의 자리에 이르게 되오리다.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일생보처가 된다는 거예요.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불교 교리를, 경전 공부를, 불교 교리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일생보처가 될 수 있어? 이거는 정말 믿기 힘든 엄청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일생보처가 무엇이냐? 일생보처는 성불하는 데까지, 이제 내가 완전한 부처, 깨달음을 얻은 완전한 부처가 될 때까지 딱 한 번 남았다는 뜻이야. 한 생 남은 것을 일생보처라고 불러요. 일생보처. 그러면 그 일생보처, 한 생만 남은 것을 일생보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는
미륵보살님이 일생보처이세요. 미륵보살. 왜냐? 요 미륵보살님이 지금 저 도솔천 내원궁에서 어떻게 중생들을 제도할까 깊은 사유에 잠겨 계시고, 이제 시기가 오고 때가 오면 다시 이 사바세계에 내려오셔서 이 사바세계에서 완전한 부처님이 되시거든요. 완전한 부처님이 되실 때까지 한 생 남았다. 그게 바로 지금 미륵보살입니다. 미륵보살은 이제 다음 생 미륵부처가 될 때까지 한 생, 딱 한 생 남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일러 일생보처라고 부른다. 일생보처. 한 생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우리 무량수경에 나와 있는 아미타 부처님 48대원 법장 비구의 48가지 원력에서 제가 성불할 적에, 제가 성불할 때 제가 만든 불국토, 이 극락세계에 다른 불국토의 보살들이 와서 제가 만든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면 필경, 반드시 틀림없이 일생보처가 될 것입니다. 성불하는데 딱 한 생만을 남겨둔 그런 최고의 보살지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일생보처가 되려면 엄청난 헤아릴 수 없이 기나긴 시간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경전에는 삼아승직업을 닦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승직업을 3번 닦는다. 아승직업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아승직업이라고 불러요. 그 아승직업을 몇 번 굴리느냐? 3번 굴리는 거예요. 삼아승직업. 3번의 아승직업을 닦아서 육바라밀을 완성하여 일생보처가 될 수 있고, 일생보처가 딱 되면 성불까지 딱 한 생이 남아있는 건데, 무량수경에서 분명히 누구든지 저 불국토, 다른 불국토에 있는 보살들이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만 한다면 일생보처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성불을 보장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되게 수행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법을 진실되게 닦고자 하는 불제자라면 이 극락세계를 빼놓고 어디에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라는 이 최고의 불교대학교인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않고 어느 세계에 태어나서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도반을 만나고 좋은 도량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경전에서 분명히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은,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가 바로 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고, 이 극락세계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좋은 스승님이 계시고 좋은 도반들이 있고 가장 훌륭한 좋은 도량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들의 소원에 따라 중생을 위하여 큰 서원을 세우고 성근 공덕을 쌓아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또는 모든 불국토에 다니며 보살의 행을 닦아 시방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또한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여 위없이 바르고 참다운 가르침을 세우고자 예사로운 순탄한 수행을 초월하여 짐짓 보현보살의 공덕을 닦으려 하는 이들은 자제로 그 원행에 따를 것이오나. 자,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내 불국토, 내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은
반드시 이 내 극락세계에 태어난 보살들은 반드시 일생보처에 이르지만 요 뒷부분의 내용이 뭐냐면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따로의 큰 서원이 있어서 널리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널리 법을 펼치고 널리 짐짓 중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모염을 보이고자 보현보살의 공덕, 이건 보현행원품이에요. 보현행원, 보현보살의 공덕, 보현행원의 그런 공덕을 닦으면서 중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보살행을 닦고자 하는 이들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왜 예외로 하냐? 그것은 내 스스로의 원력에 의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바로 일생보처가 되고 다음 생에 성불할 수 있는 기초를 닦을 수 있지만 나는 한 방에 일생보처가 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중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육바라밀의 공덕을 닦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부처님의 그 훌륭한 가르침을 닦아가는 모습을 중생들에게 보이고자 할 때는 이제 예외로 두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글본을 보면 이제 조금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자 원문하고 비교해 보면 좀 번역이 다른 것들이 많아요. 또 심지어는 이걸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라고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의 그 수많은 홍수같이 수많은 불교의 엄청난 자료들을 다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견문이 넓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면 옛날 옛적에 그렇게 불교 자료가 부족했을 시대에 한글로 번역하셨던 분들의 이렇게 한글 번역본들을 보면 조금 저도 고개가 가웃거리면서 이걸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라고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차피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결과적으로 한결같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한자, 한문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짚으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냥 한글 번역본으로 지금 돌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역시 원문으로 직역으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짚어서 보는 거하고 한글로 한번 번역된 거 보는 거하고는 그래도 뭔가 그 뜻을 음미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많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한자 원문하고 비교해 보면 좀 번역을 끊어치기라든가 번역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진정한 교훈, 메시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냥 그걸 살펴보는 선에서 그렇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다른 보살들이 일생보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만든 극락세계에 다른 불국토 보살들이 와서 태어났는데 그 보살들이 일생보처, 성불하는 데까지 한 생이 남아있는 일생보처가 되지 못한다면 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극락세계 불국토에 태어난 보살들은 일생보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3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입고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하여 한창 동안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불국토에 두루 이룰 수가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자,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제가 성불할 적에,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입고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하여 한창 동안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불국토에 두루 이룰 수가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만든 불국토에 태어난 이 보살들이, 이 중생들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입을 것이며, 그리고 다른 수많은 한량없는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처님이 계신 국토에 자유자재로 몸을 놔두어 그 모든 세계에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릴 수 없다면 저는 성불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수경에 보면 원하 분심 변진차이란 표현이 나오죠. 원하 분심 변진차이라고 나오잖아요. 원하 옷건데, 제가 원하 옷건데, 제가 분신 변진차, 분신 몸을 나누어, 분신 몸을 나투어, 내 몸을 자유자재로 나누어 변진찰, 변 두루두루 널리 두루두루 진찰,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세계를 진찰이라고 불러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세계를. 그래서 먼지의 수처럼, 먼지의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먼지의 숫자만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국토를 진찰이라고 부릅니다. 원하분심 변진찰, 원하옵건대 제가 몸을 놔두어 널리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세계에 제가 제 몸을 놔두기를 서원합니다, 발언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 드리는 공덕을 세우려 할지, 그들이 바라는 모든 공양하는 물건들을 마음대로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너무나 이게 멋있는 문장이에요. 너무나 이제 멋진 표현입니다. 극락세계, 내가 만든 이 극락세계, 이 성불학교에 태어난 이 보살들이 보살행을 닦는 이 보살들이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자 할 때 내가 부처님께 무슨 공양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공양물을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자 내가 원하는 그 공양물들이 자유자재로 내 눈앞에 나타나서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공양 올릴 수 있는 그런 이 극락세계의 신비한 묘한 작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극락세계의 세계와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은 믿음, 오직 이 강렬한 믿음과 순수한 믿음이 아니면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세계예요. 머리로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고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세계가 극락세계입니다. 제가 모든 부처님,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에게 제가 공양 올리고자 할 때 제가 수많은 몸을 놔두어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것이며, 내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내가 부처님께 이런 공양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면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싶은 그 물건이 짠 하고 공양물이 저절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와 극락세계의 공덕은
오로지 순수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믿을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세계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 요 무량수경에서 노래하고 있는 법장비구의 48가지 원력도 결코 거짓이 아니리라 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인 이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않고서 과연 우리가 다음 생 어디에 태어나기를 우리가 바라겠는가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바탕으로 간절히 염불하면서 오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해라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5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부처님의 일체 지혜를 연설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너무 멋있죠? 누구든지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된다면 부처님의 그 모든 지혜를 널리 설법할 수 있으리라.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유자재로 널리 설법할 수 있는, 펼칠 수 있는 그런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6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천상의 금강 역사인 나라연과 같은 견고한 몸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자, 제가 성불할 적에 제가 만든 불국토 극락세계에 태어난 보살들은 천상 하늘세계 금강 역사는 우리 신중탱화에 나와 있는 신장님들 있죠. 금강,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금강과 같은 강한 힘을 갖춘 그런 신장들을 금강 역사라고 해요.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힘이 센 존재들이에요. 그 금강 역사 중에 여러 그런 역사, 힘이 센 장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밀적금강, 나라연금강이라는 금강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석굴암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석굴암에 올라갈 때 석굴암 입구에 두 명의 아주 그냥 힘이 센 장사, 힘센 장사, 장군들 두 명이 석굴암 입구에 딱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 두 분이 밀적금강, 나라연금강이세요. 밀적, 나라연, 금강 역사, 우주에서 가장 힘이 센 존재들.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힘이 센 금강 역사인 이 나라연이라는 그 장군, 그 하늘신, 하늘 장군과 같은 튼튼하고 강하고 견고한 그런 아주 강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27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과 일체 만물은 정결하고 찬란하게 빛나며 그 모양이 빼어나고 지극히 미묘함을 능히 칠량할 수 없으니, 칭량,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헤아릴 수 없으니 만약 천한통을 얻으니가 그 이름과 수요를 헤아릴 수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만든 불국토 극락세계에
그 나라의 중생들과 그 극락세계에 있는 모든 만물이 깨끗하고 찬란하고 빛나고 그 모양이 너무나 훌륭해서 일반 중생들은 감히 헤아릴 수가 없다. 오히려 천안통, 하늘의 눈,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늘의 눈, 천안통을 가진 사람이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훌륭한 모든 것들, 극락세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이름과 숫자를 다 알아맞힐 수 있다면 나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천안통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다 헤아릴 수 없을 훌륭하고 묘하고 뛰어난 수많은 훌륭한 것들이 극락세계에 꽉 차 있을 것입니다. 감히 일반 중생들은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8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을 비롯하여 공덕이 적은 이들까지도 그 나라의 보리수 나무가 한없이 빛나고 그 높이가 400만리나 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제가 만든 불국토,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만든 그 불국토 극락세계, 그 극락세계 한가운데 깨달음을 상징하는 미묘하고 훌륭하고 아주 뛰어난 보리수 나무가 있을 것이다. 그 우뚝 선 보리수 나무를 그 나라에 태어난 극락세계에 태어난 보살들과 중생, 심지어 공덕이 부족한 중생들조차도 그 보리수 나무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극락세계에 지금은 우리가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설사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라도 간절하게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염불하고 그 내 마음의 염불의 에너지, 그 염불의 주파수가 우리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와 그 에너지가 하나로 통하게 되면 그 극락세계의 묘한 모습을 우리가 사바세계에서라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간절하게 염불하고 염불한다면 내 몸은 비록 사바세계에 갇혀 있지만 간절히 염불한 그 공덕의 에너지는 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있는 그 깨달음을 상징하는 미묘하고 훌륭하고 뛰어난 그 보리수 나무와 하나로 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는 우주 최고의 불교대학교,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구나.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온갖 즐거움만이 가득한 최고의 성불학교가 바로 저 불교대학, 극락세계, 극락불교대학이구나. 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아무런 걱정 근심 없고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오직 완벽한 조건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닦아나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여러분들께서 늘 염불하시고 늘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늘 발언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망에 탐닉하여 이 욕망의 세계에 푹 젖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만을 최고로 여기지만 이 세상은 한바탕 꿈결 같아서 인간 세상 부귀영화 누린다 하더라도 이번 생 목숨이 닿으면 다음 생 무엇으로 다시 태어날 줄 장담할 수 없으며 이번 생 복을 많이 지어봤자 하늘세계 천상세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복을 다 쓰고 나면 하늘 세계에서 또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윤회의 세계, 생사윤회, 이 돌고 도는 윤회 세상이 바로 이 사바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불자라면 마음으로 되새기고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오직 나무아미탑을 극락왕생, 오직 나무아미탑을 극락왕생을 발언하시고 발언하시면서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인 극락불교대학에 입학하셔서 반드시 위없는 깨달음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존재가 다 함께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나무아미탑을 극락왕생, 여러분 성불하십시오.